안녕하세요. 한 주간 동안도 또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 저희 배울래요, 섬길래요 첫방이 나갔는데요. 이 첫방을 보시고 또 저에게 또 문자 메시지나 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남겨주신 또 피드백들이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이 자막이 나와서 필기하면서 또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께서 주신 의견이 자막이 조금 더 긴 시간 머무르면 좋겠다라는 것과 또 배경 때문에 자막이 좀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이런 또 피드백을 주셔서 2강부터는 그것을 또 잘 수정해서 반영하도록 했고요. 여러분 앞으로도 이 배울래요, 섬길래요 앞으로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좋은 의견들을 각 부서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보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또 그분들이 우리 교육부의 지원부에 또 알려주시면 또 필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숙제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내드리고 오늘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여러분들 출석 체크를 위해서도 또 숙제가 필요한데 이번에 숙제는요.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이야기가 담겨 있는 본문인데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이 말씀 두 절을 읽으시고 질문을 합리적이고 또 논리적이고 또 어쩌면 또 좀 개인적인 질문일 수도 있겠고요. 이런 그 질문들을 담당하시는 분에게 한 줄로 한 가지 질문을 가급적 짧게 보내주시면 그것이 출석 체크가 되고 또 제가 다음 강의에서 그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 배울래요, 섬길래요 진행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배울래요, 섬길래요 첫 번째 그 강의와 두 번째 강의를 조금 요약해보고 다시 오늘 세 번째 강의로 들어갈 텐데 복음은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복음은 어느 각도에서 봐도 좋은 거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남녀노소, 빈부, 귀천, 미추, 또 배움의 유무에 상관없이 그 누구에게라도 가장 좋은 거 그게 바로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즉 초월적 존재이신 인간이셨던 예수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낼 수 있는 구원자라고 하는 걸 믿는 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냐? 그 복음의 시작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복음으로 가는 길을 내었다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인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은 사실은 누군가에게 복음으로 나아가는 길을 내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복음으로 나아가는 길을 낼 수 있을까? 두 번째 강의에서 상세히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내 믿음의 근거로 삼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믿음의 근거로 삼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을 던져 넣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함께하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무엇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가리키는 사람,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교사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요, 본문이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 구절이 될 텐데 오늘 본문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수세 이야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이 이야기는요, 초대교회로부터 사실은 지금 이 본문을 읽는 우리들에게까지도 적지 않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외경 중에 하나인 2세기에 이 나사렛인의 그 복음서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나사렛인의 복음서라는 외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구절에서 항의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제가 그 외경의 일부분을 그대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내가 가서 그에게 세례를 받을 만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이냐.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항변인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도 이 예수님이 수세 받는 장면에서 마가에게는 없는 부분을 삽입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가 당신에게 가서 예수님께 가서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 와서 세례를 받다니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가 이런 구절을 넣은 것과 외경에서 예수님의 이 항변을 볼 때 당시의 그 초대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이 장면은 적지 않게 논란이 되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들도 이 본문을 읽을 때 논란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어떤 의구심일까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신데 세례를 받는 것을 보니 죄가 있는 분이 아닌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간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던 게 아닌가? 즉 인간에 불과했던 것이 아닌가 싶은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논란의 여지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까지 4개의 복음서 모두가 예수님의 이 수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 예수님의 수세 이야기가 팩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수세 이야기가 팩트라고 하는 그 입장에 근거해서 놓고 보면서 그 의구심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문 9절에 집중해 볼 텐데요. 여러분, 9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의 이 지리를 좀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지리는요, 우리 이 대한민국의 지도와 이스라엘 지도가 매우 비슷해요. 이 종으로 아래 위로 길단 말이죠. 그리고 남부지방, 중부지방, 북부지방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남부지방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예루살렘입니다. 남유대, 남유다 지역인 것이죠. 중부지방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중부지방은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인 것이죠. 북부는 어디일까요?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있는 그 갈릴리 지역.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 좀 다른데요. 예루살렘이 중심이 된 이 남유다 지역은요, 상대적으로 어떤 곳일까요? 율법이 강한 곳이죠. 예루살렘의 그 영향력이 아주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많았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남유다 지역입니다. 중부 지역은 그 사마리아 지역인데요. 이곳은 남유대 지역과 굉장히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을 때 사마리아가 먼저 이방 신상에게 절했거든요. 그래서 남유다 예루살렘에서 볼 때 사마리아는 종교적으로 타락한 곳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을 재건할 때 사마리아인들을 초청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사이가 매우 갈라지게 되었죠. 예수님 당시에는 사마리아를 거쳐 통과하지도 못할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오셨다고 그랬는데요. 갈릴리 지역인 북쪽은 어디일까요? 그것은요, 여러분, 이 상대적으로 남유다의 영향력이 가장 적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영향력이 극히 드문 곳이고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영향력 아래 놓여있지 않은 지역이 어디일까요? 북쪽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부터 왔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여러분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12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많은 시간들을 그곳에서 보내기에 요긴했던 지역입니다. 좀 덜 율법적이고 종교 지도자들의 영향력 아래 놓여있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 그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변방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밑으로 내려오셔서 요단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여러분 이 물줄기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지도는요, 제일 위에 보면 헬몬산이 있습니다.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만년설이 있는 헬몬산에서 젖줄이 되는 것이죠. 물이 흐릅니다. 그 물이 북쪽의 갈릴리 호수를 거칩니다. 그리고 중부와 남부를 통과하는 요단강을 거쳐요. 그리고 아래에 오면 사해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장장 250km에 달하는 이 물줄기가 생성되는 것이죠.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는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 근처에 사셨다가 지금 요단강으로 내려오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첫 번째로 시작하시는 그 사역이 바로 지리적으로 북쪽에서 남하하셔서 요단강으로 오신 사건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요단강으로 가셨냐? 9절 말미에 보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넘어서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왜 이 세례의 자리에 예수님이 가셨을까요? 이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요, 우리가 앞서 본문 1장 1절에서 이야기했던 부분 중에 상기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건 초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닙니다. 바로 인간 예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초대 교회에서는요, 이단이 있었어요. 그 이단은 영지주의자, 소위 가연설을 주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초대 교회에 의해서 이단으로 판정받았습니다. 그들은 영과 육을 나누어서 영적인 것만을 중시하고 예수님의 그 육신의 예수님을 부정했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살핀 대로 예수님이 그 우리의 구원자 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있지만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예수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뭘까요? 그분의 인성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은요, 우선은 세례 요한의 이 세례를 인정하신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구약 성경을 깊이 상고하고 그 말씀에 자기를 던진 것, 기꺼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 가는 길을 내겠다고 했던 그것에 대해서 인간 예수가 동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분이 지지해 주고 계신 것이죠. 두 번째 의미는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그 까닭은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비범함이 아니라 평범함에 집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연세대 철학과 교수를 지낸 김형석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 이제 100세 인생에 가까우셔서 아직도 왕성하게 저술 활동과 강연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인데요. 저도 이분의 설교를 직접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분께서 뭐라고 기록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비범함이 아니라 평범함을 선택하셨다고 선언해요.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은 비범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른 옷차림이었고 광야에 있었습니다. 먹는 것도 남달랐고 그는 헤롯이 헤로디아를 그 자기의 부인으로 삼을 때 잘못한 일이라고 목숨을 걸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비범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 요한과 같지 않게 평범했다고 김영석 교수는 얘기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평범한 청년으로 자라셨고 다른 사람이 먹는 것을 드셨고 다른 사람이 입는 옷을 입으셨고 또 그분이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은 또 그분이 비유를 드셨던 말씀들은 평범한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분은 본인의 탁월함과 비범함이 아니라 평범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분이 제자 삼으셨던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봐도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것,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 즉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시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던 까닭은 지극히 인간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이요.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세례를 인정하는 사건임과 동시에 예수님 당신 자신께서 공생애를 무엇으로 열어가시려고 하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것은 비범함이 아니라 평범함, 즉 모든 사람이 남녀노소, 빈부귀천, 미추, 배움의 유무에 상관없이 복음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인 사랑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분의 의도를 반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편적인 것이 힘이 있는데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죽음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인간은 젊어서는 서로 차이를 내기 위해서 애쓴다는 거예요. 김영석 교수의 표현대로 보면 비범함을 위해서 애쓴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뛰어나길 바라고 남들보다 좋은 걸 갖길 원하고 남들보다 더 낫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에 가까워지면 인간은 그동안의 차이는 무의미해지고 같아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헨리 나우엔은 말합니다. 차이가 아니라 같아지는 것들이 사실은 인간에게 더 중요한 부분들이다. 그때 인간은 진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그런 그 책을 읽다가 송태근 그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강해를 쓰셨는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인간이 같아진다는 거예요. 나이대마다. 딱히 좀 동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긴 해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40이 되면요, 지성의 평준화가 좀 이루어진대요. 그러니까 40이 되면 배운 사람이든 안 배운 사람이든 뭐 좀 큰 차이가 없어지고 비슷해진다는 거예요. 50이 되면은 이 평준화가 이루어지는데 신이 됐을 때도 이 평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신이 되면은 외모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대요. 잘생긴 사람, 좀 덜 생긴 사람, 예쁜 사람, 또 그렇지 않았던 분들이
이제 쉰이 되면은 외모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순이 되면요, 성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대요. 남성은 여성 호르몬이 나오고 여성은 남성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흔이 되면은요, 이제 건강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대요. 하나 정도 아프지 않은 게 없는 거죠. 또 여든이 되면은 경제력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대요. 그때쯤 되면 돈이 있든 없든 별로 그렇게 유의미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죽음이 가까운 아흔이 되면요, 죽음 앞에서 다 평등해진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차이를 내기 위해서 그토록 애썼지만 결국에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비슷해지는 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말해주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사를 하실 때 제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배운 게 없어서 교사를 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교사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이들에 대해서 잘 몰라서 교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 말씀들이 굉장히 겸손한 말씀으로 보여지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겸손한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으로 교사를 해야 하는지 모르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교사를 하는 것은 우리가 탁월하기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범하기 때문에 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사를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하신 평범함의 방법, 즉 남녀노소, 빈부귀천, 미추, 배움의 유무에 상관없이 누구라도 보편적으로 알 수 있는 사랑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사할 수 있는 교사의 도구는 탁월함이 아닌 것이죠.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보편적 가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선생님 여러분들께서 자기 자신의 이 비범함과 탁월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자칫 우리를 자기의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예수님이 선택하신, 세례받고 계신 예수님을 통하여 배운 대로 우리들이 이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겠다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요, 이 10절에서는요, 이렇게 사랑으로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생각하신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이신 반응이 나옵니다. 하늘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비둘기 같이 임했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늘이 갈라진다는 건요, 사실은 생명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태초에 그 궁창이 생겼잖아요. 이 하늘이 생겼잖아요. 그것처럼 물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었듯이 그게 인간이 거주할 수 있고 동물이 거주할 수 있는 하늘이 생긴 거잖아요. 스페이스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이 순간 생명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 성령은요,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성령이시잖아요.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것도 성령이시고, 근데 그 성령님이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었다고 하는 건 그런 사랑의 길로 인간을 구원하는 길을 선택하신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속삭여 주시는 속삭임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교사로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마음 먹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저는 이것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시도 그 가운데 생명의 시작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그 가운데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님께서 사랑을 선택하신 예수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인간으로서 한없이 낮추신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주신 반응이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한 게 아니라 누가 증명해 주셨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으로서 수세 받으셨던 예수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저희 7살 된 저희 아들이요, 아파트 놀이터에서 다른 아이들과 한참 놀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 아이가 노는 것을 멀리서 보고 있다가 한 바퀴 또 제가 산책을 하고 아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러면 아들이 저에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다른 아이들 앞에서 내 아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제가 참 감동이 돼요. 내가 네 아빠지. 근데 그 아이의 표정과 뉘앙스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아이들 앞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이 내 아빠라고. 참 감동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그 정체성을 부여받는 순간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 내가 네 아빠지. 내가 네 아빠니까 아빠답게 살아야지. 그리고 저에게 몰려오는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그래, 내가 아빠지 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지난번에 우리 한 예배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의 영상을 찍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초등학교에 보내는 아이를 둔 부모님이 이렇게 인터뷰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라고 하는 정체성을 주었고 이제는 초등학교에 입학할 거니 학부모라고 하는 정체성을 주었다고 말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수세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체성을 알려주시는데 그 정체성이 무엇인가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가 한평생 3년 동안 그 공생애를 버티게 하는 힘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이 기뻐한다는 말의 뜻은요, 예수님이 뭔가를 했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너의 존재 자체가 기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이걸 하면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헌금을 하면 기뻐하실 거야. 이런 사역을 하면 기뻐하실 거야. 이런 일을 하면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뭔가를 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 그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 말씀이, 이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탁월함이 아니라 비범함이 아니라 평범함이라고 하는 이 가치,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 가치로 우리 자녀들을 섬기려고 할 때 생명의 문이 열리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무엇일까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있는 정체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실 것이고, 또 네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너의 존재 그것을 귀히 기뻐하고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학교 교사 여러분, 오늘 저는 예수님의 수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자녀들을 섬길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비범함이나 탁월함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것을 선택할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당신의 교사들이 비범함이 아니라 평범함으로 맡겨주신 자녀들을 당신께로 인도하게 하소서.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소서. 사랑이라는 도구로 복음에 접근하도록 돕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소서. 그리고 여러 가지 유혹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한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소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